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배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손님 시간에, 환영 시간에 소개를 못 드린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우리 브라이언 박 선생님, 또 조카 되시는 허정 자매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몇 또 새로운 얼굴들이 계신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또 저희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또 여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날 주말을 맞이해서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모든 분들께 또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전 어머니 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네요. 내일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네, 아버지 날입니다. 오늘은 내일 아버지 날을 맞아서 제목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영국 문화원에서 창설 70주년을 맞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70개를 102개국 4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지난달 어머니날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1위로 뽑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mother였습니다. 그 다음 2위는 father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father가 아니었죠. 2위는 passion, 정열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3등으로 뽑힌 단어가 father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father가 아니고 smile이었습니다. 계속 랭킹을 보면요. love, eternity, fantastic, destiny, freedom, liberty, tranquility 10등 안에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0위 안에 father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lollipops, 막대 사탕도 70위 안에 있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7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의미 그리고 또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라고 합쳐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따로 지키고 있습니다. 더 부담스러워요. 아버지들에게는. 어머니 날은 5월의 둘째 일요일, 아버지 날은 6월의 셋째 일요일, 바로 내일인데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은 같은 듯 참 많이 다릅니다. 어머니 날에는요, 모든 상가들이 어머니날 선물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식당들도 예약 안 하고 가면 그날은 밥 못 먹습니다. 근데 아버지 날은 대부분 그냥 평상시 일요일처럼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날 선물을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쓸까요? 어머니 날 선물을 사는데 더 많이 쓸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2015년 이 미국에서만 보니까 아버지 날에는 12.7 빌리언, 12.7 빌리언을 선물비로 썼는데 mother, 어머니를 위해서는 2배, 21.7 빌리언을 사람들이 썼다고 합니다. 돈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선물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날 선물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뭘까요? 주얼리, 보석이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날 선물은 뭐가 많이 나갈까요? 잘해야 미국 사람들이 제일 받기 싫어한다고 하는 넥타이나 홈디포에서 도라이버하고 망치 정도 든 연장 세트 정도 받으면 잘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 날에는 가장 많은 장거리 전화 통수가 올라가는 날인데 아버지 날에는 수신자 부담인 콜렉트콜이 제일 많이 걸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아버지 날에는 꽃을 달아드린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빨간 장미를 달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꽃을 단 아버지를 저는 거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머니 날에는 어머니와의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아버지 날 주말은 아버지 날이었나? 하고 지나가는 안식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해야 할 때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선교사 부부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큰 사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택을 제가 배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 부부만 온 게 아니고 딸이 딸려왔어요. 딸이. 그런데 딸만 온 게 아니라 이 딸이 또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6살짜리를. 그러니까 선교사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딸,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손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유 왜 그럼 아빠는 왜 안 데리고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딸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바로 도망쳐버려가지고 지금까지 못 만나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LA 다운타운 지역에 한 홈레스 백인 젊은 엄마를 도울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주렁주렁 있어요. 아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아빠는 어디 있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애들 아빠가 다 다르다고 하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태어난 아기들이 모두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날까요? 연방수사국 FBI 통계에 의하면요, 아시안의 17%, 백인의 29%, 히스패닉의 53%, 그리고 흑인의 72%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랍니다. 아시안 아이들도 5세 하나, 백인도 3세 하나, 히스패닉은 2에 하나, 흑인은 73%, 거의 아버지 없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재림교회 외과 의사이자 현재 트럼프 정권의 주택부 장관인 벤 카슨도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아버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도대체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 몇 년 전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 어린아이가 썼다는 시, 아빠는 왜? 라는 시 제가 작년에 읽어드렸는데 1년이 됐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시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들이 떠나버리고 아이들이 남겨지고 수많은 엄마들이 버려지고 세상에 이런 불행들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 우리가 칭찬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인데 흉볼 때도 꽤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시간 저는 성경 역사를 통해 우리 아버지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였다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최초의 아버지 아담. 창세기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버지 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누가?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시자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굉장히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어머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하와를 보호해주고 변론해주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모든 책임과 비난을 바로 자신의 아내, 어머니,
여자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어머니 하와가 혼자 돌아다닌 게 엄마 잘못입니까? 그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뱀이 유혹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아담이, 아버지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주 대단한 믿음처럼 요란하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그 지역이 기근이 심해지자 가던 길을 도로 남쪽으로 돌려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우리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워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와이프를, 사레를 왕이 자기 아내로 취할 것이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이렇게 아브라함이 긴장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쁘면 예쁘지 그렇다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세였더라? 75세. 꽤 연세가 있으신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납니다. 그럼 하와는 몇 살이었을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러니까 터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성서적인 이 부부의 터울은 보니까 10살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자, 아브라함, 사레가 10살 터울인데 그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이미 이 사레가 환갑이 넘은 할머니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갑 넘은 이 여인이 이집트에 입성하자마자 그녀의 미모 때문에 성이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한번 꼭 만나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12장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혼자의 착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거는 그냥 잠깐 얼굴을 대면한 게 아니고 아예 아내로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왕이 혹시라도 이 예쁜 여인을 뺏기 위해 나를 죽일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16절에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받고 결국은 아내를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은 그런 비겁한 일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레가 예뻤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지키지 않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아내를 바로에게 넘긴 비겁함에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죠. 새 이름, 새 언약을 받고도 옛날 버릇 못 고치고 아내를 지켜주지 않고 또 왕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옛날 버릇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2번이나 하다니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남편의 모습인가? 이것이 진정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의 모습인가? 정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둥이 아버지 이삭은 어땠나요? 어린 시절 자기보다 14살 많은 형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 사이에서 이삭이 친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아마도 독해야 산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자권을 두고 형 이스마엘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으라고 광야로 쫓아낼 만큼 모질고 독한 어머니 사라, 그리고 그 어머니 덕분에 받게 된 장자권을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이삭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단순히 외모와 세속적 매력에 끌려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두 아내를 취하였던 속물 중에 속물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를 취하는데 한 명도 아니고 동시에 두 여자를 데려와서 살 만큼 정말 이 유욕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언약의 조건 중에 하나를 깨뜨려 버렸는데 그것은 선민과 이방인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는 조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겪었던 그대로 이스마엘과의 장자권 싸움에서 경험했던 그대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아내가 얘기해도, 아무리 주변에서 말려도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고집불통, 아무의 말도 듣지 않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말을 안 들어요.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세월이 흘러 마침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측한 이삭은 그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반대를 알고 그는 이 엄숙한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하고자 결심했다. 이것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몰래, 누구 몰래? 엄마 몰래 자기 끌고 모리아산 올라갔던 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자신의 아내 몰래, 리브가 몰래 에서에게 얼른 장자의 축복을 다 줘버려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내 리브가가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이삭을 설득하여 효과를 얻으려 하였으나 허사였으므로 술책을 쓰려고 결심하였다. 술책에는 술책으로 자기 몰래 의식을 진행하려던 이삭 머리 위에 그에게 또 다른 술책을 준비하는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참 슬픈 가족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다시 속여 야곱에게 축복하려 하고, 고집불통 아버지,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술책으로 기만한 후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0페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리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한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가게 된 곳이 어디지요?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결국은 자신의 장인 아버지가 되었죠. 그곳에서 친아버지 이삭이 아닌 장인 아버지 라반과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혼약의 제가 전에 신랑이 그의 형편에 따라 얼마의 돈이나 그에게 해당되는 다른 재물을 장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습관이 있었다. 결혼 지참금 제도라는 게 있었던 거죠. 결혼하기 위해서는 장인에게 돈을 줘야만 여자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불했던 결혼 지참금이 결혼을 실제로 하여 혼약을 하게 될 경우 딸에게 도로 주어져서 새로 출발하는 가정들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 있어서 라반은 그들에게 주었어야 할 결혼 지참금을 제멋대로 보류하였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기 직전에 이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고 언급하였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라반의 딸들이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돈을 먹는다는 말이 성서적인 표현이구나라는 걸 제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아버지, 장인 라반에 된통 당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취하였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의 노역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되었다. 아버지의 맹목적인 장남 에서 사랑의 희생양이었던 야곱, 그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그에게 장인이라고 하는 아버지 라반과의 만남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야곱은 이 장인 라반을 통해서 사랑은커녕 배신감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이용당했다는 씁쓸함 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범죄했으므로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다. 큰 죄를 범하고 아버지의 장막에서 도망하여 나온 그날부터 그는 여러 해 동안 수고와 염려와 슬픔을 당했다.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으며 집 없는 도망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으나 어이없이 속임을 당했고 탐심과 욕심 많은 친척을 섬기느라, 자기 장인을 섬기느라 20년 동안 수고했었다. 재산은 불어나고 스라의 자녀들은 자라났지만 가족들의 불화와 불목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의 딸의 수치, 그에 대한 오라비들의 복수, 라헬의 죽음, 르우벤의 폐륜적 범죄, 유다의 죄, 그리고 요셉에게 행한 형제들의 잔인한 기만과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던 고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거듭 범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와 장인 라반과 살아가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악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하였던 야곱은 후에 자신이 범한 죄를 그의 아들들이 똑같이 범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복수하겠다고 자신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히위 족속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경험을 또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장자인 르우벤이 자신의 첩 빌하와 간통을 하는 것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아들 유다가 그 며느리와 동침을 하는 광경을 또 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 집안의 문제는 부권의 부재로 인한 총체적인
재난의 사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덕함이, 불온함이 가족 전체, 특별히 아들들에게까지 대물림된 최악의 경우를 꼽으라면 다윗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탐욕적이었고 성적으로 부도덕했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결코 좋은 모범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압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아버지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결탁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또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국 또 배다른 형제인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가족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죽이고 싸우고, 성경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그 아버지의 죄악들이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잠시도 뗄 수 없이 계속 보고 되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Children Our Investment라고 하는 단체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살한 청소년의 63%, 고등학교 중퇴생의 71%, 감옥에 있는 청소년의 85%, 그리고 가출한 홈리스 청소년의 90%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연구소 로렌 모센 박사는 미국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빈곤보다 범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제1 요인이 바로 아버지의 부재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뉴욕 대학교 심리학 교수 폴 피츠는 무신론의 심리학, 영어로는 Faith of the Fatherless,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아버지를 상실한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역사상 유명했던 무신론자들을 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니체, 버트란드 러셀, 사르트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역사상 완고한 무신론자들은 거의 대부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거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파괴하려고 할까요? 바로 아버지를 파괴하고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70위 안에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노력이 열매를 거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분노와 배신 그리고 증오심을 떠올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아버지의 형상은 이미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더욱더 목숨 걸고 우리 아버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 이래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잠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책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족보 맨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야곱과는 다른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속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 분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우리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바로 우리를 부양하고 영적으로 나를 양육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어떤 아버지들은 사단의 이 엄청난 시험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정죄나 우리의 원망이나 분노나 실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으시고 인생의 무게와 중압감, 세상 짐에 짓눌려 힘들게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버지가 실족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요, 공경의 대상이며 우리가 용서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담,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아버지 다윗 모두 다 실족하였지만 결코 실족하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어깨의 무게와 중압감을 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되도록 사단은 쉬지 않고 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를 위해 계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은 그런 아버지의 아들, 그런 아버지의 딸, 우리 모두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날까지 바로 내가 우리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Father's Day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3분짜리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마치는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애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애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마차는 찬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